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라.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까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창조하시고 원래 처음 창조할 때는 영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만들어서 흙으로 빚고 그 코에다가 산기를 불어넣어줘서 생명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렇게 움직일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직 뭘 통과하지 못했어요? 육신의 삶을 살지 못했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뭘 줬냐면 자유의 의지를 줬습니다. 뭘 줬다고요? 네가 모든 걸 판단하고 네 마음대로 하되 그 모든 행함의 결국은 책임은 네가 져라. 하나님은 뭐예요? 어떤 분이에요? 책임지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은 매사에 자기의 언행과 자기의 행동에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아담도 어땠습니까? 뱀이 와서 꼬이니까 넘어갔어요, 안 넘어갔어요? 우리 최초의 인류를 바라보면서 오늘날 우리는 그런 뱀의 유혹을 받는다 안 받는다? 끝없이 받습니다. 언제까지? 육체의 몸을 벗을 때까지는 끝없이 받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아담을 통해서 바라보니까 어떻게 인간이 늘 넘어지기 쉽다 보니까 선악과도 만들어 놓고 영생하도 있는 실과도 만들어 놨는데 따먹으라는 것은 따먹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왜? 영생하도록 있는 실과가 봤을 때 부함직하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울 만큼 좋았으면 좋았는데 왜 거기를 손댈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러분, 좋은 거 있으면 손대면 못 돼요. 송희 권사님, 영생의 실과가 있으면 눈에 보이면 따먹고 싶어요, 안 따먹고 싶어요? 나 같으면 바로 따먹었을 겁니다. 그럼 내가 그랬으면 우리 첫사람 아담도 그랬다는 거예요? 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다는 건데 이 영생하도록 있는 실과가 우리는 육체를 입어보니까 영생이라는 게 좋은 거랍니다. 내 아담은
처음 육체를 입어와서 영생이라는 것이 뭔 줄 알아요? 몰라요? 몰랐던 겁니다.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미혹을 받아보니까 이렇게 하나님 보호 안에 있고 하나님 만들어놓은 대로 살아가는 게 행복이었구나 것을 미혹을 받아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너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게 된다. 누구로 말미암아요? 아담으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서 땅이 가시와 엉겅퀴를 내가지고 너가 땀 흘려서 고생하지 않으면 너 먹고 살기 어렵다라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한 말씀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예요? 고생하다 보면 뭐예요? 영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아니까 그걸 따먹을까 봐 하나님이 거짓말할 수 없는 어느 분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실과를 따먹을까 봐 이 죄인의 몸으로는 에덴 동산에 살 수가 없으니까 밖으로 쫓아내서 오늘 인류가 이렇게 고통을 맞이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영광의 나라를 찾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놨죠. 뭘 열어놨어요?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으로 범죄해서 우리가 지금 다 고통받고 있는데 이제 이걸 회복하는 역사는 어디에다 맡겨놨어요? 회복하는 역사를 어디에다 맡겨놨습니까? 그래서 주의 영을 보내신 겁니다. 뭘 보내신 거예요? 시편 104편에 기록됐잖아요. 30절에 내가 주의 영을 보내서 우리의 마음의 지면을 뭐 한다고요? 어디를 새롭게 한다고요? 누가 한번 읽어봐요.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주의 영을 보내어 누구를 창조했어요?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이 누구예요? 이 그들이라고만 해놨으니까 알아요, 몰라요? 이 받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이 받는 사람만.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뭐예요? 아시아의 일곱 교회에게 편지를 했잖아요. 근데 이 일곱 교회 어디에 편지했어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했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굳이 온 인류에게 이 편지를 다 써라가 아니라 어디에다만요? 딱 말씀을 한정해 놨습니다. 너는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들에게만 편지해라.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가 이 편지를 뭐예요? 나도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입니다. 뭐 다 있잖아요. 사대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뭐 다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실제로 지명을 말한 게 아니었죠. 이 편지가 제나 집사님, 이 편지가 받은 사람은 뭐예요? 내용을 알아요, 몰라요? 이 받은 사람만 내용을 아는 거예요. 이 편지를 받아본 사람만 내용을 아는 겁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여러분들 나는 아시아에 있는 이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 편지를 나는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받은 내용 내놔봐. 그럼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바로 압니다. 거짓말을 해 못해요? 거짓말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했던 것처럼 때가 되니까 어떻게 이 땅에 주의 영을 보내셔서 뭘 보내세요? 그들에게 보냈다 했습니다. 그들에게. 그들이 우리 사람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받았으면 뭐예요? 받은 내용을 알게 되겠죠. 그 내용을 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지키려고 애쓰겠죠. 이 내용을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비유가 맞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중학교를 졸업을 하고 고등학교를 좀 시골 꼴촌에서 작은 소도시로 갔습니다. 근데 그때만 해도 80년도 후반이었죠. 제가 86년도에 중학교 졸업을 했으니까. 그때 연락하는 방법이 뭐예요? 편지. 네.
부모님에 대한 그리움을 어떻게 뭘로 써요? 글로 쓰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도 한 달에 한 2번씩을 편지를 썼던 것 같아요. 부모님들은 어떻게 이놈이 잘 있는지, 사고 치고 있는 건지, 옳은 놈으로 자라고 있는 건지 부모님은 늘 걱정인데, 이 편지를 받을 때마다 어떻게 해요? 글 속에 자식의 마음가짐이나 삶이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을 그들이라는 사람에게 보냈는데, 그 영을 보냈는데 받은 내가 그들이라 그러면 이 삶이 어떻게 돼요? 이 받은 내용대로 살아가야 안 살아가요? 아버지의 정신을 뭔가가 합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뭘 알게 돼요? 아버지가 너에게 바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바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살려고 애써야 않습니까? 오늘날 이 하나님의 뜻을, 이 은혜의 복음의 편지를 받은 너라 그러면, 주의 영을 하나님께 너에게 보내셨다 그러면 나의 마음가짐이, 나의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는 은혜의 형상으로 바뀌는 것들이 이 삶 속에서 보여져야 됩니다. 이게 보이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에베소에 있는 편지에게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보내진 게 아닙니다. 그냥 어떻게 돼요? 누가 어떤 받은 사람이 예수님이 이랬대, 누가 그랬대, 남의 소리만 들었지 너에게 정녕 바라는 아버지의 마음이 전달이 안 된 겁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따라갑니다. 그 좋아하는 것이 뭘까요? 그걸 이 세상 풍조를 따라간다 그래요. 뭘 따라간다고요? 친구가 뭐 한다고 하니까, 세상이 좋다니까, 어떻게 뉴스에서 나오니까 이렇게 되는갑다고 그걸 주변 여건과 환경을 따라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과 본인이 가야 했던 길들이 같아야 달라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너무 지금 오랫동안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걸 찾아가는 길을 진리에다 맡겨놨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때가 이르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의 뭘요? 영을 보냈다. 이 주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그게 에베소서 1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도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3절 한번 읽어볼래요? 에베소서 1장 13절 읽어봐요. 그래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이 주의 영을 딱 받는 순간 뭐냐면, 이게 뭐였냐면, 이게 뭐예요? 나에게는 구원의 복음인 거예요. 뭐라고요? 주의 영을 받았다면 내가 영광의 나라를 이루를 수 있는 이 길이 구원의 복음이라면, 나를 구원시키는 길이 이 복음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이걸 받지 못하고 그냥 누가 하는 말에 따라가는 사람은 있잖아요. 절대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요즘 학생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성현이하고 주연이 와서 찬양하는데 참 보기가 좋대요. 곧 중고등학생들인데 공부를 해요. 학원 선생님이 공부하는 대로 가르칩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가르친 대로 공부하면 어떻게 해요? 잘 맞으면 80점 맞습니다. 그 이상은 절대 못 갑니다. 그 다음에 20%는 본인이 그걸 토대로 노력해서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100점 맞습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뭐예요?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대로만 가는 거. 잘 가야 3등급, 절대 2등급, 1등급 못 들어갑니다. 우리 교우들,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할 겁니다. 복음을 하나님께 우리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잘 따라오면 80점까지 따라와요. 나머지 20점은 뭐예요? 본인이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깊은 씨름을 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없다 보니까 끝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은 오늘 말씀에 우리가 지금 예수님 모두가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이 저도 두렵기도 합니다. 모두가 지금 예수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다 영자지사 하나님 만나보고 싶잖아요. 만나보면 내가 더 열심히 할 것 같고 능력을 거머쥘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 보고 있으면 우리는 이 인간은 너무 뭐하다고요? 간사해.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잖아요. 육신은 너무 간사해. 환경에 따라 수시로 변합니다. 마음대로.
우리 교우들만큼이라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의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셨는데 그 영이 뭐냐면 이게 약속의 구원의 복음인 겁니다. 그 영이 뭐라고요? 약속의 복음. 읽어봐요.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자, 받았. 그 안에서 이 약속의 복음을 듣고 뭐 했어요? 믿어야 됩니다. 듣고 안 믿으면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성현아, 그치? 듣고 믿어야 돼. 조연아, 목사님 얼굴 봐야 돼. 뒤에 있으면 안 돼. 목사님 얼굴 봐야 돼.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의 역사가 듣고만 말아버리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듣고 뭐예요? 이걸 믿음으로 가져와서 믿어서 자기의 현실과 환경을 바꿔내야 돼. 그걸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들은 바의 말씀을 믿어서 육신을 내가 바꿔내는 겁니다. 이게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것을 행함 있는 믿음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는 뭐예요? 대부분 요즘 사람들 다 전교인이에요, 전교인. 주일 하루 지키고 말아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마음 혼자 달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원하는 사람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그 나라에 제가 일부 예배 때 그랬습니다. 노아를 통해서 이 몸은 2000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쓸어버렸습니다. 물로 쓸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노아의 종자씨를 가지고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계획대로 됐어야 안 됐습니까? 또 범죄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을 썼죠? 이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셔가지고 그들에게 뭐예요?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과정을 우리에게 뒀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사는 은혜의 복음을 깨우치는 자가 어떻게 마지막 날 그것만 내 것이다고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천년왕국에서 집어넣는다고 약속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약속을 성취하는 우리들은 오늘날 이 복음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는 역사에 앞장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전교인 되지 마세요, 여러분들. 전교인 되는 순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자기 조그만 자기 환경이 바뀌어봐요. 에이, 내가 교회 다녀왔자 아무 소용없더라. 이 말이 나와. 그 사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만 불렀지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없는 자입니다.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약속의 성령의 인치. 읽어봐요, 복음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약속의 성령의 인치심이 있는 그 사람은 뭐예요? 내 삶에 내가 받을 영원한 기업에 뭐가 돼요? 보증이 안에가 있니? 보증수표로 나와 동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야야야, 바른 길 가라 하고. 여러분, 목동들이 양을 끌어갈 때 양이 잘못된 길 그러면 어때요? 목동한테 맞아요, 안 맞아요? 채찍으로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당장 맞을 때는 양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픈데 놔둬버리면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그는 늑대의 밥이 됩니다. 죽습니다. 맞고 바른 길감으로 말미암아 더 푸른 꼴을 먹고 영광의 나라에 이르르시는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교우들은 주의 영을 보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보냈다고요? 약속의 성령으로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인치시고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증수표를 줬다는 거니까 이 보증수표를 가지고 이 보증수표가 목사님 나 보증수표 없는데요. 네 마음판에 새겨놓은 이 복음이 보증수표다. 뭐가요? 마음판에 새겨놓은 이 약속의 복음이 보증수표인데 이 말씀이 떠오르지 아니한다. 이 사람은 들은 바의 말씀이 믿음으로 화합지 아니했기 때문에 다 잊어버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만 남겨져요? 껍데기만 남겨집니다. 아, 나 예수님 알아요. 나 보내신 우리 뭡니까? 엘리야 선지자 알아요. 나 베드로 사도 압니다. 안다고, 이름 안다고, 그가 나 안다고 나랑 상관이 있다 없다.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내 영혼을 붙잡았을 때 나를 은혜의 길로 걸어가서 영광의 날에 이기할 수 있으니까 우리 사람교회 모든 교도는 복음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걷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보세요.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이 영광의 나라를 걸어가는 여정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제자에게 변화산장에 데리고 갔습니다. 세 사람만 데리고 갔죠.
그리고 좀 떨어진 자리에서 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루 종일 전도 활동하고 밤 늦은 시간에 기도하니까 육체가 피곤했어요. 근데 베드로가 피곤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졸아요. 육신이 어쩔 수 없잖아요. 졸다 보니까 눈을 탁 떴습니다. 뜨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엘리야가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듣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 그 자리에 가봐요. 지금 송희 권사님 그 자리에 가봐. 밤에 기도할 때 이런 자리에 가보는 거예요. 딱 가서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게 했네요. 나한테 이런 신령한 뭔가를 보게 했네요 라고 해서 베드로는 생전 처음 그걸 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가슴이 뛰고 이게 지워질까 안 지워질까요? 안 지워지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한과 모세와 엘리야에게 들을 말을 듣고 가자 그러니까 베드로 말은 뭐예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좀 들으려고 그들과 만난 거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뭐예요?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소용없고 나는 신령한 세계 봤으니까 이게 자기의 전부야 지금. 그리고 나서 뭐라 그래요? 주님 내려갈 거 없이 여기서 내가 집을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모세를 위하여, 엘리야를 위하여 세 개를 짓겠습니다 하니까 베드로는 본인의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야, 이 정도면 금자 집사님 나 돈은 한 100억은 있어야 되겠구만. 집을 세 개를 얼마나 커야 돼? 베드로는 큰 맘 먹고 이야기한 거예요 지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 그럽니까? 오늘 말씀이 뭐라 그래요? 5절 한번 읽어봐요. 오늘 본문 5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요한 엘리야를 본 것도 중요하고 모세를 본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건 내 아들 맞으니까 우리 주님은 내 아들 맞으니까 우리 주님이 모세보다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엘리야보다 더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지금 내가 깨우치고 평생에 받았던 것보다 어떻게 해요? 지금 네가 오늘 그냥 네 일생을 통해서 나 신령한 이런 은혜의 꿈을 꿨고 내가 능력을 받고요. 이건 그때 필요했던 거고 너가 해야 할 게 지금 뭐라고요? 너는 주의 입에서 나오는 그 뭘 들으라고요? 말을 들으라 했던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요 예수님을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와서 이렇게 안수해 줬고요. 그때 너가 그 역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은혜에 남겨졌었는데 그때는 그때 필요했던 거고 너가 영광의 나라에 이르려면 뭘 드려야 한다고요? 그의 입에서 엘리야가 모세가 와서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전달했던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전달했어요? 안 했어요? 전달 안 했습니다. 그냥 엘리야 모세가 내려와서 예수님과 대화 나누는 것만 맞지 무슨 말씀이 기존에는 안 들려왔습니다. 여러분들 신령한 세계에 들어가 보면 그럽니다. 어떨 때에는 어떤 흰 옷 입고 빛에 보는 것만으로 기뻐합니다. 믿음의 단계입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있잖아요. 음성이 들려와요. 음성이 들려오는 단계도 있습니다. 조금 더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지난 집사님 대화가 돼요. 그게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봤던 것은 뭐예요? 베드로가 봤던 것은 엘리야 모세가 와가지고 신령의 처음 경험을 했던 겁니다. 주님께 하셨던 말씀이 들렸어요? 안 들렸어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의 길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지금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자기가 지금 가는 방향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어요. 이사야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전에 가던 길을 뭐 하라고요? 창년. 전에 가던 길. 너 처음 성령과 은혜에 감동되어 전에 갔던 길이 무엇인가를 찾으라는 소리인데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잊어버렸을까요?
자기의 삶이 환경이 급변하다 보니까 적응을 못하고 자기 몸 하나 삶 하나 간수하기가 힘들어지고, 그리고 제가 금요일날 이야기했습니다. 지킬 게 너무 많아졌어. 뭐가 많아졌다고요? 육체에 지킬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는데 이건 싹 뒤로 가버리고 뭐예요? 육체의 것 지키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전에는 뭔가 보이는데 지금 뭐예요? 방향을 잃어버려가지고 뭘 해야 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밀림에서 그렇답니다. 밀림 숲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가다 길을 잃어버린답니다. 근데 그때에 계속 열심히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계속 그 주위만 돕니다. 빠져나오는 방법은 뭐예요? 잠깐 멈춰서 가장 높은 나무를 바라보고 그걸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길은 가지 않고 있지만 어떻게 해요? 방향을 잡으려고 가장 높은 나무를 가지고 힘들어서 올라갑니다. 높이 올라가서 어떻게 내가 가는 방향이 어딘가를 숲속에서 안 보이니까 딱 방향을 정하고 걸어가는 그 시간이 필요한데, 오늘날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이 방향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한번 잡기를 소망을 합니다. 이거 잃어버린 사람들, 본인 뭔가 열심히 해, 뭔가 하고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이. 그래서 오늘 그의 말을 듣는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드리는 메시지입니다.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라, 내 앞에서. 뭘 나타내라고요? 영적으로는 내가 지금 방향을 잃었을 때 높은 산에 어디로 올라가요? 예수님이 이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간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이 삶 속에서, 믿음의 정 속에서 방향을 잃어버릴 때에 내가 이 변화선상에 데리고 와서 기도했던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라고 본을 보여준 것도 있습니다. 본을 보여준 거였어요. 근데 이 지금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들은 뭐예요? 신령한 세계를 봤네. 여기만 보이는 거야, 지금. 우리 교우들은 이제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방향을 찾아야 됩니까? 내가 전에 가던 길이 어디였습니까? 라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하긴 했는데 내 영혼에 기쁨이 없네. 내 영혼에 만족함이 없네. 그리고 예전 같지가 않아, 시원찮아. 그 삶도 그렇다고 뭐 특별한 것도 없고, 이럴 때 뭐라고요? 또 fun산에 조용히 하나님께 무릎 꿇고 구하세요. 그게 높은 산에 올라가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그게 방향이 보입니다. 이 올라가는 과정이 뭐라고요? 너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시간. 뭘 나타내는 시간이요? 거룩함 뭘로 그렇게 해줄 수 있다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로 거룩함을 입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로만 여러분의 심령에 두루마기를 빨아입는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진리를 들으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왜 그러죠? 마음들이 다 부해져서 그래요. 안다 이거죠. 나 예수님 오시면 나 예수님이 나를 아니까 나는 영접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교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생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섰다고 하는 자야 뭐 할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자기는 서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예요? 자기가 지금 넘어지기 일부, 바람 불면 넘어져요. 누가 조금 자기 기분에 불편한 소리만 하면 그냥 올라옵니다. 화딱지가 올라오고. 못 참아 그냥 요즘은. 그게 뭐예요? 이미 자기 마음은 성령의 역사가 없다는 거죠. 빈집이든가 아니면 사단의 밥이 되어 있든가 둘 중 하나입니다. 우리 교우들은 오늘 이 말씀을 들음으로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도함으로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깨어있는 심령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너의 집을 견고히 하라. 너의 집을 뭐 하라고요? 주의 말씀을 들으려고 준비된 사람들, 영광의 나라를 찾아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 은혜의 세계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너의 집, 우리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 몸은 하나님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인 것을 알지?
근데 이 마음의 사간집에 뭘로 지어져 있어야 돼요? 수님 집사님? 하나님의 이 말씀을 기본으로 해서 행함으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지어놔야 되는데 그게 뭐로 지었어요? 집으로 지었어. 뭐로 지었어요? 아니 뭐 우리 고린도전서 3장 볼까요? 여러분 말씀이 겁나요 여러분들.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뭡니까? 10절 한번 읽어봐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우리 조심할지니 예수님이라는 반석을 우리가 믿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그때부터 뭔 일이에요? 이제는 집을 본인들이 지어야 돼. 현옥 권사님 집 잘 짓고 계세요? 집 잘 지어야 됩니다. 자, 집을 지어야 되는데 뭐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읽어봐야겠어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자,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서 말하면 누구든지란 말은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금으로 그 집을 지은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뭘로? 은으로 지은 사람이 있대요. 어떤 사람은 보석으로 짓납니다. 자기 입장에서는 보석이에요. 물질로 뭔가를 지어보려고 그래요. 또 풀처럼 생긴 걸 지어보려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반드시 뭐 한다고요? 읽어봐야겠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반드시 뭐가 나타나요? 각 사람이 뭐예요? 공적을 하나님이 보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가 하면 반드시 시험하겠대요. 그때 이 시험의 때를 누가 멸함받을 사람이 있을까요? 길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역사가 좀 더디어 오는가 봐요. 하박국서 말씀에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이 묵시는 뭐가 있다고요? 정한 때가 있나니 비록 더딜지라도 뭐 하라고요? 기다리라. 정녕 뭐 하라고요? 이루어지리라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들 육신으로 바라보기는 뭐예요? 더디게 보이는가 봐. 안 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봐 지금. 아이고 끝난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예정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뭘 주고 있어요? 집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 금으로 짓지 마세요 여러분들. 금은 돈으로 안 돼요. 그 나라는. 뭘로 지어야 돼요? 믿음으로 지으세요. 믿음은 뭘로 난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래서 소도 얘기하겠습니다.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편지를 했는데 이 편지를 받은 사람만 금과 은과 집이 나무가 아닌 뭐예요? 그 복음으로 그 방법으로 지은 집이기 때문에 마지막 불로 심판할 때 야 내가 심판하는 불은 이런 불이니까 이 복음서를 가지고 지은 집은 무너진다 안 무너진다? 어떤 불에도 뭐하지 않으리라? 타지 않을 것이다. 요즘 여러분들 지금 과학자들이 뭘 만들고 있어요? 인공태양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과학자가 세계 지금 각 과학자들이 나눠서 볼 때입니다. 그 인공태양을 담는 그 용기를 만드는 나라가 우리나라래요. 철이 견디는데 한계가 있더니 태양이 온도가 1억 도로 합니다. 1억 도.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1억 도를 견뎌내는 것을 만들어냈습니다. 지금 그게 1억 도를 만들었는데 최근에 13초 견뎠답니다. 지금 1분이 넘게 그 1억 도시가 되면 그걸 견뎌내는 용기를 만들어냈답니다. 1억 도시가 넘는 것을. 그래서 앞으로 지금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창조의 주의 역사에까지 인간들이 도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공태양이 만들어지면 열 에너지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에너지 걱정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인간의 과학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지금 발전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뭘로 심판한다고요? 윤정희 권사님 뭘로 심판한다고?
불로 심판할 때 뭘로 집을 지을 거라고요? 하나님이 보낸 무슨 편지? 복음의 편지로 일깨워진 대로 그 집을 지어야 돼. 그 마음의 집을. 그 사람은 마지막 불로 시험할 때 그 집은 뭐 한다고요?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는 축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금 너의 집을 뭐 하라고요? 견고히 하라. 너희 마음의 집을 뭐 하라고요? 견고히 하세요. 견고히 안 하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한 번 이런 역사가 올 때 다 흔들립니다. 이 견고히 하는 과정이, 말이 견고히 하니까 아니야 견고히 심으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하면서 어떻게 더 좋은 게 무엇인가를 알아가면서 이 견고히 말하니까 견고히 심으면 돼, 이런 단어로 인생을 끝내지 마세요. 수많은 선한 싸움에서 가장 좋은 것이 뭔가를 알아서 견고한 것을 보니 찾아내서 그걸 지어가는 겁니다. 이 과정이 없이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은혜의 색이 도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동안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모세오경 다 들었잖아요. 성경 가면 다 조상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거 가지고는 영광에 이르를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못 이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라 하겠습니까? 베드로야, 엘리야가 전해준 말도 좋지만, 모세가 세준 말도 좋지만 뭐예요? 너는 뭘 들으라고요? 내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때에 맞는 이 복음을 들어야만이 너가 뭐 한다고요? 천국 가는 길과 너가 보존받는 길이 그 입술에 있으니까 그의 말씀을 뭐 하라고?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회들은 이 말씀을 듣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랬을 때 뭐예요?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에서 원하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길을 걸어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해가지고 그 편지를 받아본 사람만 그 복음을 안다 그랬습니다. 내용을 딱 본 사람은 어떻게, 내가 전에 가던 길인 이건 기초였구나. 이 기초 위에 뭐예요? 이 은혜의 복음으로 지어지면 하나님이 마지막 불로 시험할 때 뭐 한다고요? 모든 시험을 뭐 한다고요? 면함 받는 은혜의 집이 지어진구나. 이 집을 짓기 위해서 내가 가던 방향을 정확히 알아야 되는데, 이 방향을 잡으려고 어떻게 지금 가던 길을 멈춰서 높은 곳에 한번 올라가 봐라. 그 역사가 뭐 하는 역사예요? 나를 거룩하게 만드는 시간이 됩니다. 그게 말씀과 기도에는 없다는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함을 통해서 어떻게 방향을 잡았으면, 이 방향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집을 말하고 더 견고히 지으라고. 뭘로 지으라고? 돈으로 지으라고요? 나무로 지으라고요? 진아집사님 뭐로 지어야 돼? 주님이 입에서 나오는 그 때에 따른 말씀으로 지어진 집은 어떠한 지진이든 칼이든 기근이든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집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뭐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고, 미리 하신 그들을 뭐 하고요? 불렀습니다. 뭐 하려고? 의롭게 하는 과정 속에 지금 있어요, 우리가. 의로울 때 땜을 빼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어릴 때 엄마가 옷 벗어서 뭐 하려고 하면 좋아요, 싫어요? 싫었잖아요. 왜 자꾸 그냥 그러냐고. 근데 그러다가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등짝 두드러 맞아야지 뭐. 근데 씻고 나면 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미리 아신 그들을 부르고, 부르신 그들을 뭐 한다고요? 지금 의롭게 하고 있어요. 이게 말 들어야 안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두드러 맞아야 되고. 왜? 그를 더 온전하게 세우려고 하나님 과정인데, 부모 말 안 들으면 둘 중 하나입니다. 밥을 굶기든가 집 못 들게 하든가 두드러 맞든가. 저는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요? 너 집 들어오지 마 그랬어. 하도 말 안 들어서 그냥 그 자존심 상해가지고 집에 안 들어가면 되지라고 하우스에 들어가서 혼자 땅속에 잤습니다. 땅 위에서. 참 그렇게 제가 좀 장난꾸러기 했습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은 하나님 복음에 순종하셔서 이제 오늘 뭡니까? 그의 복음을 듣는 일에 앞서십시오. 그의 복음을 듣는 일에 뭐 하라고요? 앞서고
마음을 모두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하나님이 이때에 나타나는 은혜의 복음으로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이제는 뭡니까? 우리 모습을 믿음의 선한 삶에서 완성을 지며 향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거룩함, 방향 잃어버리지 마세요. 방향 찾아야 됩니다. 교만해봤자 본인만 고통스러워요. 그 견고의 집을 견고해란 말은 뭐예요? 성령이 그 안에 거할 만한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령이 거하지 않은 집은 뭐예요? 둘 중에 하나인데 빈집이든가 귀신의 영이 들어가 있습니다. 특징, 성령의 역사가 들어간 그 마음에 저는 뭐예요? 복음을 줄 때 너무 기쁩니다. 그리고 감사해요. 그리고 그 일에 본인이 하고 싶어 합니다. 함께 참여하고 싶어요. 근데 빈집이든가 귀신의 영이 들어간 사람들은 뭐 말 많으면 짜증내고 스트레스 받고 뭡니까? 핑계만 댑니다. 성령의 열매는 뭐예요? 모든 사람과 화평을 도모합니다. 화목을 도모합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기뻐합니다. 도리어 기도합니다. 도리어 뭐예요? 이렇게 힘든 일을 나한테 줍니까가 아니에요. 나 같은 자한테 이런 일을 맡겨주셔서 뭐예요? 감사합니다. 빌립보서 뭐라 하겠습니까? 4장 13절에 나는 할 수 없는데 진아 지사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안에서 내가 나한테 일을 맡겼으니까 나한테 이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실랑갑다고 이걸 도리어 감사로 바꾸게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은 오늘 그의 음성을 들을 만한 은혜의 사람들은 어떠라고요? 자기의 거룩함을 드러내고 자기 마음의 성결을 견고히 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은 어떠한 이 외부로부터의 영향력에도 전혀 마음의 상처를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또고 그 길을 걸어가다 보니까 엘리야가 찾아오도 엘리야가 왔나 보다. 모세가 찾아도 얘는 그런 것이 현혹됩니까? 현혹 안 됩니까? 현혹 안 돼. 오직 뭐가 가장 앞서야 돼요? 주의 입술에서 나오는 뭐가요? 이 복음이 여러분들을 마지막 천국까지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심으로 많은 일, 교회의 덕을 세우고 여러분의 가정의 덕을 세우고 이웃들에게 덕을 세우는 일에 앞장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임을 증거함으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읽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3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언 드리겠습니다.